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망이 생명을 노략질하는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2025년의 절반을 보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의 추한 모습을 오늘도 십자가에 매장시키고 새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뭇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분명합니다. 즉,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모두가 한 믿음, 한 말씀, 한 교회 안에서 한 정신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한없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시다.
방황하고 지친 영혼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믿지 못한 어리석음이 저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건만 주님을 매일 부인하고 의심하며 더디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감격하면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살았습니다. 지난날에 이 나라에 전쟁이 바로 인간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도 무참히 밟아 버린 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러한 악이 도사리고 있다면 철저히 나 자신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찬 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쁨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새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주님께서는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둔한 입술과 마음의 지혜를 주시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이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즐겁고 복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씩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저희들을 세상이 원망하고 미워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이 원수가 되어 전쟁을 일으킨 결과로 이산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만나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빛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저희들의 마음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하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과 잡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마음의 밭에 잘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풍성케 채워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9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11마리의 양을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언을 하시기를 큰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4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는 6분의 1을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아들들은 유산 분배의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다가 한 지혜자를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는 자기 양 1마리를 더해 12마리를 만들어 첫째에게 6마리, 둘째에게 3마리, 셋째에게 2마리를 준 후 남은 1마리는 도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세계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올바로 쓸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의 인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옛날의 박사들이나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과학 지식, 경제 지식, 각종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지식이 모자란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혜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온전한 학문을 배우려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과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참 지혜는 어떤 지혜이며 또한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지혜의 종류입니다. 첫째는 하등동물의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금수나 곤충들도 나름대로 제각기 살아가는 본능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숨어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립니다. 개미귀신은 함정을 파놓고 개미가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오징어는 먹물을 내뿜고 스컹크는 독한 냄새에 방귀를 뀌어 적이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당개구리나 쌀자루 속에 살고 있는 바구미는 건드리면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새가 절벽이나 나무 가지에 둥지를 트는 것도 모두 동물의 본능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적인 지혜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전진도 없습니다. 거미줄이 약하니 좀 더 튼튼한 거미줄로 개량하자고 하는 거미는 없습니다. 최류가스는 강해져도 스컹크의 방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당개구리는 10번을 건드려도 10번 죽은 척합니다. 그러니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하등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지혜, 즉 육체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혜는 대략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국을 끓일 때는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은가,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옷에 묻은 얼룩은 무엇으로 지울 수 있는가 하는 지혜입니다. 오랜 인생살이를 통해 얻어지는 이 생활의 지혜는 노인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세에 관한 지혜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발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혜가 없는 나발은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처세 지혜가 있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들을 보낸 다윗의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지고 급히 찾아와 남편의 무지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였고 후에 나발이 죽자 지혜가 있는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또 다음은 재능, 기술적인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대로 성막을 만들 때 배를 짜는 지혜가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의 공교한 부분들을 조각하고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을 행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바로 가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이런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배우려고 학교를 다니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헛된 생활을 하다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게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은 1646년 다음과 같은 학생 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학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서를 읽음으로써 성서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신령한 지혜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사과 3개를 가르지 않고 두 아이가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느냐? 이때 한 학생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1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2개로 둘이 하나씩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바보 취급하였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즉 참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나 자신이 모르고 있음을 모르는 자는 바보이다. 이런 사람은 피하라. 모르고 있으나 자신이 모르고 있음을 아는 자는 똑똑한 자이다. 이런 사람은 가르쳐라. 알고 있으나 자신이 알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자는 잠자는 자이다. 깨워라. 알고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음도 알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니 가르침을 받아라.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나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있으나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도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이 알고 있으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지혜자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일 것 같은데 8절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고 거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미련과 거만을 똑같이 보면서
거만한 자를 5가지 바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 즉 경험이 없는 인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롱꾼, 즉 선을 모르고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미련둥이, 즉 도덕적 진리에 둔감한 멍청이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미련둥이보다도 더한 미련둥이, 즉 아주 우둔한 바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련둥이보다는 더한 미련둥이만도 못한 미련둥이, 즉 지도력도 없고 종교심도 없는 파렴치한 놈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갔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만한 자는 결국 자신의 미련을 나타내는 것이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미련하고 거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자는 점점 더 미련해지고 겸손한 자는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지혜책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정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책망받을 때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다윗왕은 한때 범죄하기도 하였으나 그 일에 대하여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달게 받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이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가 행세하고 돈 있는 자가 큰 소리를 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이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동물적 본능에 만족하거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책망을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며 우리 자녀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져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뛰어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끝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미없는 것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소유하게 하시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또한 잘못이 있게 될 때에 그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받게 하시되 다 알게 받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고도 거역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뛰어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옵소서.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에 복을 내리시어 쓰여질 때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과 봉사와 사랑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권속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금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건강도 주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신 분의 뜻을 거슬리는 일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마다 겸손과 진실된 믿음의 정신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없는 처지와 형편 때문에 쓰린 가슴을 안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을 알았지만 저희 자손들은 궁핍함을 모르는 기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없을 때 몸과 마음으로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피는 흘리지 못할지언정 땀이라도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믿음의 그릇에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충만한 은총을 담아 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자, 그보다 더 안정된 요새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을 본받아 우리도 내게 있는 것을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내어주는 한 주간이 되게 합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가란 영혼들을 생명의 생수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와 역사와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장래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두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교회들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신 이름이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우리 주